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또 사랑 가운데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0일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벌써 4월이니까요. 이제 이달에 부활주일도 있고 이러니까 아주 우리 이 교회의 1년으로 봐서는 가장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이 옵니다. 참 놀랍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고 있는 그 전날 밤에 지금 얘기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올라가시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죠? 그런데 그 전날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제자 12명 그리고 70인 제자들 이렇게 보냈을 때 둘씩 짝지어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절대 뭐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저 맨몸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맨몸으로 가서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것 똑같이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는 역사를 경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해가지고 실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이 살아계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병자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메시아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기대감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람 대접 받은 거죠. 그렇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땅히 대적하는 그런 이제 세월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의 어려운 때가 지금 다가오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준비하고 하라. 그리고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랬으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왕국을 이루고자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삶을 다 내어주고 자기를 통하여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섬김을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신데 이렇게 검을 사가지고 뭐 전쟁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이란 것은 싸움을 뜻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영적 전쟁이 막 심하게 벌어질 것에 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을 여전히 못 알아듣지요.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정말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로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에서도 또 한 번 다시 확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충족을 또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돼야 하겠으니까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지금 그렇게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 가고 있다. 구약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 가는데 지금은 뭘 이루냐 하면은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사람들 중에 죄인으로 강도들과 십자가에 같이 달리잖아요. 그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그 자기의 예언에 관한 그 성취를 내 삶을 통해 지금 이룬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이 지금 곧 벌어진다고 예언을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져도 유혹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당부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끝까지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치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앞으로 영적 전쟁에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즉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시험을 다 이겨내도록 그렇게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주님은 인간적으로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완벽한 인간임에 동시에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과 인간의 그런 두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또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런 신이라고 해서 그냥 십자가가 가까이 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고 죄값을 갚는 일이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이 지금 마셔야 할 잔이 어떤 잔인지를 아니까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라고. 나는 정말 이 잔을 마시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혹시라도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기도를 한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나고 힘든 기도였고 그랬으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엄청난 처절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더해준 즉 성령의 힘을 우리가 입어서 그 과정을 걸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처절한 삶을 이루신 것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오랫동안 계획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 속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큰 장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정말 깊이가 있고 그리고 치밀했으며 그리고 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면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고찰하고 그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그런 계획이었겠습니까? 한 틈도 빈틈이 없는 완벽한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도 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안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를 당연히 내 자신에게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자신의 삶을 드려서 내가 오늘 있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내 인생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이루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삶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준 희생과 손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획하신 바를 다 성취시키는 만족, 최고의 성공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헌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이 말씀에 우리 주는 감동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나의 꿈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에서 머무르고 만다면 얼마나 애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힘을 내어 달려가야 할 고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맞아 사는 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성공의 길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은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듯이 내가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정점까지 끌어올리는 삶의 가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예화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 알프스에 가면은 일반 관광객들이 돈을 주고 가면은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답니다. 알프스 코스가. 그런데 그 알프스 정상은 뭐 다른 등산가들이 뭐 알피니스트들이 그렇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긴 하겠지만 여전히 정상은 정상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알프스를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평복을 그렇게 쭉 등산복 차리며 가서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보면은 대피소가 있답니다. 그럼 대피소에 가면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이 아주 어려운 이제 나머지 코스를 우리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곳에 대피소에 머물러서 기다리면 한 두세 시간 만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되니까 그럴 사람은 있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대피소에 머물기도 한답니다. 바로 바라보면 정상이 보이니까 뭐 꼭 우리가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때쯤 이렇게 되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 내려면 이제 알프산에서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어스름해지기 시작할 때 내려온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쯤 되면은 그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시간을 따라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웃고 즐겁게 떠들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관광을 왔으니까. 그런데요. 점점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올 시간이 가까워지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후회가 자리를 잡는답니다. 아이고, 우리도 올라가 볼 걸 그랬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 마지막을 하지 않았던가 하는 후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얼굴에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 관광객들의 그 안내원이 본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 복도 받고 말씀대로 살고 좋은 사람이 되어 살고요. 교회도 섬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드린다는 것은 대피소까지 올라가서 그 나머지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 도전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인생을 잘 살았으면 믿음 좋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내 삶을 제물로 순종으로 드린 그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나중에 남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저렇게 저까지 가봤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핏방울을 흘리고 기도한 것을 모습 보면서 그것의 대가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고시까지 올라가 보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